자, 오늘은 그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는 말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하고 나귀는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저도 말을 많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귀는 더 이제 많이 본 적도 없습니다. 나귀는 거의 실제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동물, 말, 나귀 비슷하지만 하나는 이 교만을 상징한다면 하나는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교만과 겸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겉으로는 사형 틀이었고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사형 틀이었지만 비유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이고 은혜의 나무이고 또 완전한 제사였어요. 원래라면 매번 매년 매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그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하시러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보면 그냥 나귀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어디에 나귀가 있을 텐데 그냥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나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산나 백성들은 외치면서 맞이한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그 말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멋진 백마 아니면 적토마 뭐 이런 거 큰 말을 타고 오는 게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멋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나폴레옹 초상화 보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그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는데 말을 앞 발굽 들고 이렇게 막 어떻게 뭘 향하는 듯한 좀 멋진 제스처의 그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요. 왕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치면 신기하게도 이 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부유하고 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교주들 초상화나 사진 보면 말 타고 있는 사진 엄청 많습니다. 김정은 아저씨, 김정은 어떻게 불러야 돼? 김정은 씨도 말 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김정일, 김일성 아저씨들도 다 말 타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다 말 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희한하게도. 뭔가 그게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고 힘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존재가. 지난주에 그걸 한번 살펴봤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는 말보다 덩치도 작고 왜소합니다. 제가 보는 어떤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그 채널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저기 홍천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분이 있어요. 연못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물치 키우고 비단 잉어 키우고 또 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위 키우고 닭 키우고 양 키우고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양 키우는데 이름을 염소로 해놨어요. 염소야. 매번 영상 때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염소라서 염소가 아니라 이름이 염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키우는 게 나귀를 키우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카메라를 찍으면 나귀가 와요. 묵묵히 와요. 참 귀엽더라고요. 더럽기도 좀 더럽고 안 씻어가지고 하여튼 그 나귀 말보다는 작습니다. 뭐 포유류 중에는 좀 큰 편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말에 비해서는 엄청 작아요. 왜소합니다. 왕이라면 큰 말을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관도 없었고 화려한 왕복도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오셔도 되는데 굳이 나귀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타고 오신 이유, 그 속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하필 왜 나귀였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은 힘의 상징, 또 교만의 상징이라고 했고 전쟁,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은 아주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나귀는 그 나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한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든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로운 상태 또 안녕한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나귀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었고 또 나귀는 섬기는 자의 동반자였습니다. 겸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그 시점에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슥. 구약 저 뒤쪽 부분인데 9장 9절입니다. 구약 1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왕인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앞으로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겸손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도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딱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사역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겸손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사야는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구약 967쪽 정도였습니다. 1장 3절 말씀, 이사야 구약 한 중간 부분에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좀 서운한 거예요. 이거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글을 잘 보시면 소는 주인을 알아, 임자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러니까 그 주인의 구유가 뭡니까? 주인이 주는 밥그릇에만 나귀는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기 밥그릇이 아니고 주인이 주는 밥그릇 거기서만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밥그릇에 밥 먹는 게 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밥을 준다. 그러면 동물들이면 그냥 되게 먹는 동물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주인을 잘 따르는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그 밥통에서만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구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인을 알아본다, 주인의 말만 듣는다, 이 뜻이에요. 즉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구유는 순종의 뜻입니다. 순종의 뜻.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뜻인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아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뻔하기 때문에. 예언자예요, 예언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개털이 날리고 아무 때나 오줌을 싸고 애들은 수수방관하고 씻기기는 아무도 안 씻길 거고 귀엽게 놀기만 놀 거고 밥은 또 누가 줄 거냐? 자기가 줄 거냐 않느냐? 애들은 장난만 칠 거고 아빠도 처음에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끝내는 안 할 거고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도 올 건데.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그러면 먼 훗날에 은퇴를 하고 애들이 없을 때 그때 내가 꼭 키우겠다. 그때는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 강아지, 고양이, 이 주인 훈련을 잘 받은 강아지들을 보면 멈춰 하면 또 멈추더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멈춰 하면 멈추더라고요. 주인 말만 듣습니다. 앉아 하면 앉고, 손 내밀으면 손 내밀고, 이런 훈련 잘 받은 그런 동물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이 구유, 나귀의 구유란 그 의미, 그 중심부에는 이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유, 또 한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의문스럽죠. 근데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그러니까 쉴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하고 마구간하고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같이 돼 있어요. 1층에는 마구간, 그러니까 마구간이라고 하면 동물들 사는 곳. 2층에는 일반 집. 그러니까 엄청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때로는 동굴 같은 집에서 1층에는 동물들이 살고 2층에는 일반 가정집이고 아니면 그냥 집 같은 데 1층, 2층 나눠가지고 같이 삽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신 건 맞지만 전혀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또 완전 내팽개쳐진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오해는 하고 있죠. 예수님 참 가엾게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추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집에 같이 살고 있고 깨끗하게 돼 있는 그나마 좀 그렇지만 좀 초라한 곳. 근데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굳이 구유에 왜 누우셨을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이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밥그릇,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면 나귀의 밥그릇 구유는 순종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떠올릴 때 평화와 순종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신약 90쪽 누가복음 2장 7절 읽습니다. 신약 89쪽 90쪽 이 찾는 게 좀 어렵죠, 이게 성경이. 네. 조금씩 찾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관이면 밖에 완전히 마구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또 이 여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 모텔, 호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숙소의 개념인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저쪽 편에 이 동물들이 사는 곳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여기 구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2절 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굳이 구유라고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있을 거다. 뭐 경배해라, 인사드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유에 누워 있다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것이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것도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 순종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알아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인간으로 내려가서 인간에게 인간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의 희노애락도 이렇게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풀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여라. 아들 예수님, 아버지, 신이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짠짠짠짠 이렇게 하면 되죠. 굳이 왜 내려가야 됩니까? 거절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내려갈 필요 없는데, 인간 사회에 인간 생활을 알 필요가 없는데 신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굳이 왜 내려가느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부모님 말씀 잘 안 들 때 있잖아요. 우리처럼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태어나시기도 변변치 않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여기서도 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유를 굳이 또 언급을 해요. 이처럼 이 구유라는 게 단지 그 나귀 짐승들의 밥그릇이 아니라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셨고요.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요. 또 왕이시지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이러한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다른 왕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왕, 또 나와 우리 민족의 그 해방을 줄 왕.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거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능력 있고 무섭고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어찌 보면 겉으로는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또한 겸손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왕,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상처받은 자들에게 조용히 위로하시며 다가오시는 아주 가깝고 친근한 예수님으로요. 무너진 자들을 부드럽게 일으키시며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큰 말, 좋은 말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세고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달려나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귀가 되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줄, 나를 태워줄 작은 나귀 새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나르는 거예요. 또 사람을 운반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도 그런 나귀가 될 수 있고 그런 나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나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약간 말 안 듣고 심술쟁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화의 상징이고 겸손의 상징이며 순종의 상징인데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고 말 안 듣고 그 불순종의 이미지가 나는 거예요. 꼭 우리처럼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된다 알지만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겸손하기보다 교만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귀를 생각할 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정되는 거예요. 싸우면 힘으로 누르면 보복합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막 폭격을 퍼붓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힘을 엄청 세요. 또 백도 큰 백이 있어요. 큰 백이라면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 말고 미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를 쌓은 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원칙, 예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란 하고 이스라엘 또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보다 말에 가까워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다들 생각해요.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복하는 게 요즘 시대의 그런 일상들입니다. 바보처럼 맞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나귀를 떠올려 보세요. 나를 통해서 평화가 내 주변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때로는 날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한번 참고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